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된 자녀는 부모가 만듭니다.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유심히 잘 봤습니다.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말은 개한테, 강아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나쁜 개, 포악한 개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강사가 와서 그 주인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가르쳐 주니 그 짖거나 물어뜯거나 달려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개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린이는 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악하다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가 악하다면 악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린이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이를 잘 가르치지 못했던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례식을 제가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그 유족들은 목사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엄마나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목사에게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자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예식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불효를 많이 하고 믿음이 없었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잘 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안타깝지요. 제가 기도해서 지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제 설교는 죽은 자를 위해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품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된 자녀인데, 축복된 자녀는 그 부모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다 컸다고 포기하거나 내 영역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제가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하고 얘기도 했는데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84살 먹은 아들이 밥을 공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왜 아버지하고 같이 안 먹냐 그랬더니 저 어르신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밥 먹냐고 84살 먹은 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서 밥을 다 드시더니 상을 내가라 아들아. 84살 먹은 아들이 상을 내가면서 그 부모님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102살 먹은 할아버지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조심해라. 예 아버지. 102살 먹어서 84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조심해라 아들아. 언제까지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요. 아무리 못되든 나이가 들든 내 곁에서 떠났던 자녀는 내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자녀예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거나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이 축복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복되면 내 자녀가 복받습니다. 열왕기하 8장의 새벽기도에 읽어가는데요.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쪽에 남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남왕국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손들 중에 다윗의 후손들 남왕국의 왕들 중에 못된 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놔 있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저 왕이 잘못됐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잘하니까 자녀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이 잘해서 자녀가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가 축복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야 교회 나와라, 믿음 생활해라, 선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너 직장 사업할 때 거짓 없이 해라. 순종 잘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막 혈기가 나요. 좋은 자식 내 말도 안 듣고. 여러분이 먼저 화나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분노하면,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자녀들이 축복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참고, 여러분이 잘 견디고, 여러분이 삭히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그 자녀가 복된 자로 올 수 있고 축복된 자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시고요. 좀 더 여러분이 인내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자녀를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그러나 왕은 더 강하다. 그런데 왕보다 더 강한 것은 부모다. 부모보다 더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제일 강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러가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더 유명해요. 수잔나라는 사모님이 아이를 몇 명 낳냐면 17명 낳았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낳더라도 몇 년간 아기를 낳은 거예요? 34년 동안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가요. 징그러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17명을 낳아가지고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다 가르쳤는데 17명이 한 명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다 잘 됐고요. 훌륭한 아이로 다들 성장했어요. 그 수잔나 사모님이 자기는 딱 2가지만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17명의 아이들을 잘 키워낸 최고의 어머니의 강한 사랑을 보여준 이 수잔나 여사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축복되게 했나요? 예, 저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회초리입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지만 저는 회초리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세상에 지탄받는 일을 할 때는 지체 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예, 수잔나 여사는 징계하는 일을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용서해줄게, 다음에는 잘해야 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너 잘못했으니 오늘 회초리 맞자.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번이나 크게 고민했어요. 지금 자녀를 때리면 아동학대로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설교고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가장 때린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잘못되게 하는 길이다. 조금 위에 성경에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왜 아동학대를 하고 왜 아동학대가 안 되느냐? 그거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는데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내 손으로 자녀를 때리기 시작하면 이건 학대입니다. 그건 구속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가라앉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반드시 내 손이 내 자녀의 몸에 닿지 않아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징계를 할 때 내 손이 자녀의 뺨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내 감정을 추스리고 반드시 회초리를 준비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단에 쌌죠. 이거는 귀한 거다. 그래서 이 회초리를 비단에 싸서 보관해서 늘 종아리를 때렸던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제1의 회초리를 든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영국의 찰스 6세라는 왕인데 무려 1살도 안 되고 9개월 만에 왕이 됐어요. 이게 9개월짜리가 정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모인 앨리스한테 이렇게 유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유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 유모한테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9살짜리 엄지손가락으로 그 문서를 영국 황실에서 만들어서 9살짜리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지장을. 그리고 유일하게 왕을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사람 유모 앨리스. 그렇게 해서 왕을 회초리를 들었던 사람이 유모 앨리스였다. 그래서 찰스 6세는 건강하게 그리고 왕을 제목으로 잘 차려놨다. 다 컸는데 어떻게 때려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해줍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 여중생이 원조 교제를 하다가 이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 아직 어린데 이 원조 교제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돈 받아서 메이커 살라고요. 메이커 신발 사고 메이커 옷 살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매를 아끼는 부모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나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숨이 푹 쉬면서 아니 세상에 너 커서 뭐가 될래? 아저씨 저 이거 아르바이트예요. 앞으로 저 아르바이트 많이 해가지고요 돈 많이 벌래요. 그래서 경찰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부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부모님 와서 아이가 이런 상태니 와서 그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 아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당신들이 재판을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해야지요. 회초리를 들어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주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 돈 잘 보니까 그냥 해라. 이건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잖아요. 잘못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여러분이 아들아, 딸아, 내가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마약을 끊지 아니하고 거짓된 일을 끊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부터 밥을 안 먹으리라. 자식 앞에서 금식해 보세요. 그 사랑의 힘이 자녀를 올바르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노래 성 프란치스코의 시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못된 아들이 되돌아와서 평화의 사도가 되고 성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돈은 강하고요, 돈보다 강한 게 왕이고요, 왕보다 강한 게 부모고요, 부모보다 더 강한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너 되돌아오지 않고 바른 길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곡기를 끊겠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자녀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징계 없는 부모는 자녀를 축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크더라도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내가 사생결단하고 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교육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합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고요. 수사기관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범인들을 잡아도 계속 잡아야 되고요. 교정기관들이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모자라서 더 많은 수용소를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나라입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리 경찰, 검찰, 법, 교정기관 계속 세워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정화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 시켜서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잘 돼가지고 부모를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와요. 그리고 잘 키운 겁니까? 서울대학교를 가고 박사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이 되었는데 마약만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잘 키운 겁니까? 학원을 다니게 하고 이런저런 수없는 학원에서 나중에 남을 속이는 자가 된다면 잘 키운 겁니까? 잘 키우는 거는요, 내가 지식을 머릿속에 세상 교육은 집어넣어줘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잘 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이 머릿속에는 IQ가 막 160이고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부모를 모른다 해요. 그 정신 상태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영혼이 바로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교육하는 게 뭐냐? 성경 지식이에요. 우리의 안 좋은 것, 잘못된 거 먹지 말아라 십계명과 율법에 나와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웠고 고리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싫던지 좋던지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를 축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물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가끔 전염병들이 막 뭐 아프리카에서 오고 뭐 중동에서 와가지고 막 병원 격리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거기 있었다고 다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요, 질병이 들어와도 내가 이겨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들어와서 내가 이겨내요. 근데 약해진 사람은 금세 전염병에 걸리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면역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쉴드, 코팅막이 형성돼서 그런 것들이 나 안 해요.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서 이렇게 진중 세례식을 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사례도 든든히 해주신다고 왔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충분히 신앙의 교육을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세례를 드립니다. 어르신 목사님한테 저한테 부탁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소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다 끊더라고요. 저한테 앞으로 불이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완곡히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으면 이거 매덕 줄 거야. 이거 이번에 승진 케이스야.
이거 해. 그거 악한 일인데요. 그거 거짓된 일인데요. 남을 속이는 일인데요. 이 사람아, 이게 돈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저 그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죠. 근데 이게 수학을 배운다고 그게 됩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하려고,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그 자녀에게 쉴드가 쳐져서 곰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들어오지 아니할 때 나중에 이게 뭐 차는 일이 없잖아요. 그걸 키워내는 일은 성경의 말씀이 가능케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까지 잘 되게 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이 사탄과 마귀와 거짓의 면역력을 갖게 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 여자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루스드라라는 헬라 지역에서 살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 그 자식이 그 세상 지식으로 하면 아버지 피를 받았으니 그 헬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유대인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디모데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없고요, 또 능력을 행했다는 것도 없고요, 모든 사람 앞에 막 연수를 행하고 막 감동을 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왜 그랬느냐?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잘 가르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로 세워줬고, 에베소 교회의 이 목사로서 디모데가 잘 행했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어머니에게서 성경 교육을 잘 받은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저 자식 아버지가 헬라인이래.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 안 해. 완벽하게 너는 유대인의 아들이다. 아들로 받아들여요. 따라서 합니다. 내 자녀가 내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내 자녀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져 버려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놓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으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1,500만에서 1,8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중에 30%, 전 세계의 30%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었고, 미국에 있는 10대 부자 중에 7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제일 갑부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절대 성경을 그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저주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해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더러운 유혹에 잘 이겨내서 세계적으로 진실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 들어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는 축복되고 내 자녀는 어디다 내놓아도 그 사람들을 유익해 하지 그 사람들을 다 속이고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지난주 부활절 그 십자가 전시회 가신 분들 다 들었죠? 거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성경에다가 이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아이가 어릴 때 1살, 2살 때 하나님 말씀을 엄마가 전해주고 그 아이한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넘기라고 하죠. 그럼 침을 묻혀서 넘기면 이 꿀이 이 손가락에 묻어요. 그러면 다음에 넘길 때 또 침을 바르면 달달한 것이 입에 딱 붙잖아요. 아, 이 성경이 이렇게 단 것이구나. 이 꿀과 같은 거구나. 그러면 아이가 자, 우리 성경 말씀 내가 읽어줄게. 아이야 이리 와라. 그러면 싫어요. 그런 아이가 없답니다. 왜? 꿀과 같이 단 것을 먹으니까 뽀로로 기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꿀과 같이 단 것을 먹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다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달게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축복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축복되게 하는 건 2가지입니다. 회초리를 놓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한 회초리를 놓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생결단하고 내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시고, 2번째로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성경이 내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모든 부모님들이, 교우들이 자녀들을 축복되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